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수요 이 밤에 저희가 말씀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나의 사모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변을 살펴보게 되고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바르게 살고 있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고 말하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칭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외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내 자신의 지나온 삶과 또 지금의 삶과 앞날의 삶을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정직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보다는 분명히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만났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길게든 짧게든 적어도 수십 년 이상 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 내가 아는 그분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의 그 교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우리 구원이 완전하게 마감되는 그 날까지, 아마도 우리 죽음의 날이겠죠. 죽음의 날 이전에라도 그리스도를 배움는 그런 날이겠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심정으로 내가 그들과 연결되어 살고 있는가, 한번 이 밤에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조금 이렇게 연애 편지처럼 한번 좀 써 보았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연애 편지를 쓸 때의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가 The happiest letter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일 행복한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그 연애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 이상으로 정말 그 마음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저와 당신이 사귀어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구원의 끝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저와 당신이 같이 확신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앞에 이 서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말씀 좀 준비하면서 이 땅에 부러운 일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부러운 일들.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사람 또 어떤 대단한 일들 좀 부럽죠. 부럽지 않다면은 좀 거짓말이겠죠. 인생인지라 우리가 비교도 하게 되고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관계, 이 연결됨,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가 이 형제와 자매들과의 나누었던 그 펠로우십이라고 할까요? 그 교제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라서요.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펠로우십을 사도 바울은 가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저는 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3가지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시작이죠. 출발이 우리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출발했는가? 학교 다닌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했다든가 미국에 건너왔다든가 어떤 그 출발점이 있죠. 근데 그 출발점 다음에 반드시 있는 것은 중간 과정이죠. 중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죠.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음악도 어떤 것도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시작과 중간과 끝을 어떻게 오늘 말씀하는가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죠. 우리 세상에서의 시작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시작이 반이다, 일단 시작해봐라,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시작은 반이 아닙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람끼리 어울려서 모여서 뭘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시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 이것은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건너온 일이라든가 사업을 시작했다든가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든가 그 어떤 일도 반쯤 온 것 같은데 반은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은 끝날까지 보장되어 있는 완전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미련하고 모질이고 한심한 저이지만은 주께서 시작하신 일, 제 이 한심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일들이 더러 가끔씩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 시작하셨던 일은 지금까지도 제가 엎치락 뒤치락, 제가 변심하고 제가 뭐 이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시작하셨던 그 착한 일이 가면 갈수록 더 힘을 얻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착한 일이라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착한 일이 은혜로운 일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은혜로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중간 부분에서부터 이제 40절까지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아시아 쪽으로 자꾸만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성령의 환상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서북쪽으로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 성령의 음성,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착한 일, 그 시작의 착한 일을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따라가게 되었고 빌립보로 들어가서 빌립보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강가에 갔다가 여인들을 몇 번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다리라고 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서 거하면서 아마도 한 달 내지 2달 정도밖에 루디아 집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또 불쌍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게 되면서 그 여종을 앵벌이로 삼아서 돈벌이 하고 있던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매로 심히 치고 또 관원들에게 넘겨서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흔드는, 감옥을 흔드는 지진을 일으키셔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하던 그 간수를 사도 바울이 살려냄으로써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일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음성 하나를 듣고 건너갔는데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더니 매도 맞고 착고에 취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의 흐름과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착한 일이 아닙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게 하실 줄 믿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서신을 지금 어디서 쓰고 있죠?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와 로마, 오늘 그 AI 좀 물어보니까 거리가 얼마인지 제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요. 1286km더라고요. 자동차로 달리면은 19시간 몇 분, 48분인가? 자동차로 달려도 한 20시간 정도를 달려야 하는 먼 거리에 사도 바울은 지금 떨어져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시점은 AD 한 62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때는 AD 52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숫자가 나오면 좀 골치 아프신가요? 10년 뒤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10년 전에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이죠. 처음 시작이 잘 되었다가도 중간 과정, 아까 첫 번째 시작, 중간, 결말, 이것이 수미일관, 일관되게 잘 되어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처음에 괜찮았는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맺어짐 이런 것이 괜찮다가 중간에 망가진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난 그런 일 하나도 없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될까요? 많은 경우에 중간에 파탄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설령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간에 잘못하면은 육체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아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회사를 세우거나 나라를 세우거나 뭔가를 가정을 세우거나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될 줄 알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육체적인 일들, 육체의 일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의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10년 뒤에 1286km 떨어진 먼 곳에 있는 그 성도들, 다시 만나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에게 그곳에서 한 달 내지 두 달밖에 못 있었지만은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중간을 잘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Partakers of grace라고 얘기하는데요.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로운 일,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일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될 때 이 중간이 부드럽게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주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분들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10년을 한번 단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분들과 관계가 어떠했는가? 나는 지난 10년 동안에 내 자신이 그분들의 기쁨이요, 그분들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나는 지금 살아왔는가 말이죠.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10년 뒤, 오늘 10년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메타 마크 저커버그가 앞으로 10년이 이 세상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전개되는 이 속도와 어떤 특별히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초지능 AI라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10년 안에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초지능 AI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얼마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이전의 10년,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느라, 자신은 기도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서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왔다가 에바 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사도 바울의 근심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셔서 그를 또 보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성도들은 사랑을 하는데,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에는 말이죠, 출발을 아무리 잘해도 사랑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지식입니다. 두 번째, 모든 총명입니다. 모든 총명. 세 번째가 분별입니다. 분별력. 자,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식은요, 여기에 지식은 수박 겉핥기 지식이 아닙니다. Advanced knowledge입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I love you. 서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좋아요. 수박도 사드리고 좋아요.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 안에 깊은 지식이 함께 가야 그 사랑이 점점 더 말씀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드밴스드 날리지가 없으면은요, 수박 겉핥기에 잘 있냐? 밥 먹었냐? 공부 잘하냐?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사업 잘 됩니까? 건강 괜찮습니까? 수박 겉핥기입니다. 엊그저께 스프라웃에 가서 수박 한 통 사왔는데 6불 99예요. 진짜 싸더라고요. 저 머리통 한 3개만 합니다. 근데 그 수박을 겉핥기를 아무리 한들 모릅니다. 칼로 잘라서,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수박 겉핥기의 지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르고 나누고 또 그 맛을 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그 수업을 듣는 게 AP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AP. 그런데 이제 손자 녀석이 저 앉아 있는데 AP 얘기하니까 요즘엔 AP가 아니래요. 제가 9살인데요. AP가 아니고 HCC라고 그러더라고요. HCC, Highly Capable Cohort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들어보셨으면 할 수 없고. 지금 시대는요, 이 난리지가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주 안에서 계속해서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총명이에요. 모든 총명. 이 모든 총명은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뭐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다른 대학은 없어요. 서울대학교에 유일하게 있는 과가 하나 있어요. 그 과가 미학과라는 겁니다. 미학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진중권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든 총명이라는 것은 미술, 음악 등 예술적 경지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총명. 그러니까 예술적 경지에 이르도록 깊이 있게 그 음악과 미술에 대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모든 총명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LA에 할리우드 볼이라고 아실 거예요. 할리우드 볼에서 차이콥스키 뭐 한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잘 모른다고 클래식을. 또 한 번은 게티 뮤지엄이 아니라 게티 빌라에서 셰익스피어를 또 뭐 연극을 한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딸려서 안 된다고. 궁상맞은 변명과 핑계는 계속 해왔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것은 차이콥스키, 셰익스피어 그런데 안 갈다 할지라도 모든 총명이 우리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는 거 그것만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보라는 단어를 2번 쓰더라고요.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발전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잘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성숙해 갈 수 있어요. 발전이 없으면요, 조금 이렇게 뭐 카톡 주고받다가 그냥 끝납니다. 모든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별입니다. 분별인데 이 분별은 다른 그 번역에서는 true discrimination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discrimination, 미국 살면서 discrimination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 뭐 여러 가지 뭐 성차별 뭐 하긴 어떤 차별이든 discrimination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차별, 어떤 사람 겉모양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차별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true discrimination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래 단어는 돈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시대를 감착하여서 무슨 큰 지진이 해일이 일어난다, 그런 거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알아요. 시대의 기상에 대해서는 분변할 줄 알면서, 왜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변할 줄 모르느냐고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분변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별 같이 쓰긴 하는데 같은 어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 탁월한 것, 이런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한다 하시지만 그 사랑 안에 지식이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총명으로 아까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선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귀한 기도들, 그런 것을 내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무 일이나 그냥 이렇게 좋고 좋은 것,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히토류라고 아시죠? 요즘 시대에 반도체 제일 중요한 게 히토류, 이름도 좀 특이해요. Rare Earth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히토류. 중국에서 제일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 세계 최강 미국도 지금 중국에 설설 비는 게 히토류 아닙니까? 그 히토류의 중요성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는가 하니까 중국의 작은 거인 등소평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중국을 뒤집어 놓으면서 1년에 몇 천만 명씩 굶어 죽던 중국을 새로운 나라로 뒤집어 엎으면서 등소평, 키가 1m 60인가 미국에 와서도 린든 B 존슨 앞에서도 딱 절대 쳐다보지 않고 1m 90 넘는 사람, 내가 당신 쳐다볼 일이 뭐 있느냐, 60밖에 안 돼도 그 등소평이 히토류를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사랑 안에 지식과 모든 총명과 이 분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학교를 다녀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점점 더, 오늘 말씀처럼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다는 단어는 다 좋아하잖아요. 미국에서 편지 쓸 때 제일 밑에 뭐라고 쓰죠? sincerely라고 쓰잖아요. sincerely가 진실하다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든지 어떤 것이든지 제일 마지막에 위에 쓴 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내가 썼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여서, 그리고 또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이 허물이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을 놓는 것,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죄 안 지면 되지, 나는 법 없어도 산다, 나는 깨끗하게 산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장치를 한다든가 내가 꾀를 쓴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또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요. 가서 좀 큰 죄를 졌어요. 거기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저 녀석하고 이제 그 블랙베리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널려 있어요. 블랙베리. 그냥 뭐 남의 집이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어서 그냥 이렇게 뭐 따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몇 개 좀 들고 와서 집에 와서 뭐 잼도 만든다고 하고 이래서 그걸 이제 부지런히 따다가 옆에 이래 보니까 푸드뱅크가 있더라고요. 푸드뱅크 아세요? 푸드뱅크가 있어서 아주 얄팍하고 비열한 그 탐심이 일어나서 푸드뱅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푸드뱅크 알죠, 제가. 그냥 어려운 사람들 음식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섬이었어요. 섬이라서 그 뭐 잔뜩 거기 주민도 많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뭐 푸드뱅크에 교회에서 하는 푸드뱅크인데 그 음식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러고 바나나도 있고 뭐 잔뜩 있어요. 그래서 백으로 아주 우겨 넣었죠. 뭐 치즈도 하나 넣고 뭐 우유도 하나 넣고 계란도 있더라고요. 계란도 또 한 통 또 덥석치. 그래서 이제 아주 충만하여서 한 백을 이렇게 있잖아요. 들고 이제 왔어요. 들고 왔는데 저녁 밥상에서 저희 아이들 다 모였거든요. 손주들까지 다 모였는데 할아버지가 오늘 푸드뱅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밥상 난리 났어요. 새 며느리까지요. 저를 보는 게 범죄자처럼 보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푸드뱅크는 거기에 있는 음식은 절대 그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당신 할아버지 아빠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그 푸드뱅크 다닐 군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주일 예배 날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 정말 9살부터 40대 초반까지 10명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참 그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그 작은 것에 그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런데요, 푸드뱅크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몇 가지. 집 있냐 이러더라고요. 집 없다. 여기는 있는데 그 동네 아니 캐나다 아래예요. 캐나다 아래 그 바다에 내가 집이 없어요.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집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없다 이러니까 렌트냐 이래요. 렌트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렌트는 아니고 잠시 와 있다. 그리고 뭐 생년월일 묻고 뭐 이렇게 몇 개 묻고는 위의 대답이 진실한 대답이었나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모든 위에 설명한 것이
트러스풀하냐고 이러더라고요. 예스 했죠.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또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이 작은 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엄청난 일, 부끄러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피해야 하고 끊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의의 열매, 아까 제가 베리 좀 따다가 그렇게 일이 났잖아요. 의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의의 열매라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produce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어디 슈퍼마켓에 가시면은 farm fresh produce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작물이죠. 팜에서 바로 직송돼 온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가 그 프레시한 produce, 그게 열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농장에서, 하나님의 이 농장인 이 교회에서 직송되어 나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곳곳에서 의의 열매, farm fresh produce,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첫날부터 이제까지 오늘 본문 다 자세하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 나는 기도하노라 하면서 성도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높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따갑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모든 총명과 분변과 그리고 의의 열매까지 우리가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잘 지내왔는데 적어도 앞으로 10년, 적어도 10년, 아니 그 이상까지 믿음 안에서 잘 우리가 서로 코치도 해주면서 서로 좀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질책도 좀 해주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만의 편지가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도 바울 같은 편지를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책망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첫날부터 이제까지의 그 심정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